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건물이 있고 또 좋은 예배도 있고 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유니티, 이 하나됨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됨의 그 원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원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냥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격으로 존재하세요. person이란 말을 써요. 인격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장 높고 가장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한 분이시지만은 또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은 그 영광과 권능은 다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 개 분리된 세 분의 분리된 그런 인격이라 할지라도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이해를 다 가져오더라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거기서는 아직도 아니 분명히 신명기 또 여러 구약에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보니까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내 이단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 유니테리언 중에서 좀 이렇게 변형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그려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원형이 돼서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이요. 하나지만 세 분이요. 서로 깊이 알고 서로 깊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면 그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은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구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세 분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목적을 해서 달려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각각 역할이 다 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랄까 이렇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타내시잖아요. 그렇죠?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지금 교회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실행하시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와서 여기서 일을 실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바로 뭔가 하면요, 가정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서로 깊이 알아야 돼요. 서로 깊이 교통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안에도 그렇죠. 다 성품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한 목적으로 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갖다가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근데 각각 역할이 달라요. 남편 아내 역할이 다르고, 또 교회라 그러면은 제 역할과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주로,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뭐 목장의 역할이 다르고, 또 찬양팀들 뭐 주일학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뗐다 부셨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갖다가 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 되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모델이 뭐라고요? 완벽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요,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이미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죠. 여기에 하나 되게 하셨죠. 누가 하나 되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출발점은 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된지는 이제 아까 방금 설명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보니까요,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되게 하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부 우리도 결혼 생활 다 하고 계신데, 그죠? 부부가 하나 됩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부부가 부부 중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 돼요. 근데 그 하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야 돼. 진짜 죽는 거 말고 뭐예요? 자아가 죽고 완전히 자존심 죽고 완전히 다 부셔져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 조직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조직은요, 유일하게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상 조직들은 그 될 수 없어요.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것뿐이에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돈 벌기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무슨 뭐 이념으로 공산주의 이념으로 우리 하나 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념은 바뀌어요. 이념은 변질합니다. 이념도 뭐 걔네들 말로 진보합니다, 그죠? 주체 사상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는 달라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건 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라고 하는 유기체적 하나를 얘기하는,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품을 다 부셔버리고 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결 다 씻어버리고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분 이렇게 나열한 것이요. 우리는 뭐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 이 당시에서요. 이 둘은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거대한 장벽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저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건축하려 그러면은 그 돌들을 잘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석장에서 아예 돌들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데는 성전 안에나 뭐 주위에서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며 조용했습니다. 이게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 한 2주 동안 우리 옆집에서 공사를 했어요. 이 타일 자르고 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네. 여러분 근데요 예루살렘 그 성은 그 얼마나 커요. 솔로몬 성전 크잖아요. 그 기초석부터 시작해서 뭐 돌로 다 이제 많이 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조용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채석장에서 다 잘라와서 다 모양이 다 맞춰진 거예요, 이미 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록 공사 중이지만 우리 중에서 공사 중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공사 중이지만은요. 서로 연결하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협화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다 중생시켰어요. 다 거듭난 새 피조물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미리 다듬어 버렸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장소에서 다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서로 연결하면 다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아무 목장 들어가면 다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교회 중요한 그 원리를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진짜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제자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이나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바로 전날인데도 어떻게 돼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체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분 고기 잡으러 가고 또 1분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딴 데 가고 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된 겁니다. 마치 용광로에다가 막 12명이라 그러면 그냥 12개 그릇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녹그릇인지 뭐. 그러면 다 그냥 녹여버린 거예요. 녹여서 하나의 큰 그릇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싸웠어요. 그 다음부터 팀 사역했습니다. 12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 세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교회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요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전적으로 내가 부패한 정말 저 전망 없는 정말 그런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다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뭐 세상의 클래스 배경 뭐 계층 그다음에 심지어 문화나 나라나 언어나 이런 까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던 뭐 백인을 만나던 노하던 정말로 진정하게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서로 통하죠. 그죠? 보면 같은 이 형제 의식이 그냥 몇 마디 하게 되면 그냥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세례받고 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모양이 같아집니다. 예. 똑같아져요. 다 서로 잘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길게 합니까?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뻔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좀 계속 이 머릿속에 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좀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라 그랬어요. 이미 교회는 하나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요.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그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기도인데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이제 하나 되는 소원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죠.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사실 이게 하나인데 왜 이런 차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된 걸 갖다 다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긴 지금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고 그다음에 이 에베소는 이미 다 그죠? 초대교회 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 후에는 뭐예요? 이미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교회란 얘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 더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죠.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용광로 불로 우리를 녹여서 정말로 우리를 갖다 하나로 만듭니다. 저는요. 올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가 다 그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 한꺼번에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각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방문하셔서 그죠?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성령을 여기서 그냥 강하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죠?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건 하나의 팩트예요, 그죠? 그것은 이미 다 하나의 그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여러분 받으셔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그 전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힘써 지켜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죠? 교회 하나 된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이런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가 하나 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선교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나 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막 뜨겁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막 분출되는 겁니다.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충격받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어느 조직이라도 하나 된 조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와, 이 교회를 보니까요 하나 돼 있거든요, 정말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인간들 간에? 그러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성령님이 했다고. 성령 하나님은요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모든 자아와 이기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그 모든 걸 다 두드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서 다 우리를 다듬듯이 완전히 다 다듬어서 옛 자아를 다 부셔서 우리가 다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들어맞아서 우리가 큰 성전 건물로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성령 세례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놔두고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인데 답이 뭐라고요? 제목이 있잖아요. 권리 포기입니다. 원리에 대한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이게 프랙티컬하게 이제 들어가겠는데 2절에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한마디로 예수님 닮으란 얘기죠.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닮아가야 되죠? 어떻게 이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뭐 겸손 온유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종합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권리 포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이게 치우쳐 있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막 묵상하고 늘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거예요. 인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를 갖다가 예수님의 인격을 갖다가 중심으로 닮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사역만 따져요. 계속 사역하고 막 복음 증거하고 막 다니면서 선교하고 뭘 하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 안에 균형이 맞아야 돼.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요. 이 사역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다가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인격적인 면에 예수님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단어는 권리포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하나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동등할 걸 취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을 사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한 목적을 향해 나가지만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맡았던 그 사역을 다 자기의 그 임무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못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사야서 보면 땅에 찍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깰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기심과 자랑과 내 본성이 시킨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내 위치보다 더 높은 것을 갖다가 향해서 더 동등하게 내 위치보다 더 높은 걸 향해서 동등하게 되려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되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내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나의 그 권리와 모든 걸 갖다 그대로 누리려고 하면 마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위치보다 낮아지려고 하면 돼요. 내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까지도 예수님처럼 포기해버리면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성령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죠. 예수의 영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영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갖다 낮추는 영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자아 충만. 잘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 자아 충만.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자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 깨져버려요. 목장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원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그 방식을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요. 정말 가히 우리가 이런 제가 잘 쓰는 말로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죠? 예수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 집안이야.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플랜했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거 어느 집안에 우리 예수를 갖다 태어나게 할까 하고 다 보고 있다가 어느 집안을 딱 골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집안이 복음이 딱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문이 나옵니다. 가문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태인들이 만약 그 가문 그걸 쭉 읽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그죠? 다말, 라합, 룻, 또 누구 나오죠? 바세바인데 바세바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공개 안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말은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밝히고 싶어요? 라합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유명한 성이에요. 거기에 아주 이름 높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에 가까워요. 그게 우리 조상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게다가 또 룻은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 사람 자체는 좋지만은 모압 사람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롯과 뭐예요? 그 딸들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손들이라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네.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쓰고 그죠? 그건 뭐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잖아요. 간음과 살인 사건에 연루된 장본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창피하고 그다음에 악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창피한 건 다말이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돼 있는 사람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응? 철저하게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죄인과 동일시하는 그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꾸 하다가 이 집을 찾은 거예요. 이 가게를 갖다가 이 패밀리. 여러분 그뿐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못 사는 지리도 못 사고 가장 조그마하고 거기 뭐 요세비우스나 과거 역사 기록에 보면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에도 안 나와 이 나사렛은요,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가장 가난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남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렛은요 당시 인구가 한 400명밖에 안 되는데 영광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동네예요. 그야말로 그죠? 그 사람들이 서로 집안 사정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죠. 지금 또 인도 가면 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은 다 없어졌지만 인도 가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전부 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알았게요, 몰랐게요? 당연히 알죠.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집트로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 가서 낳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죠? 오면은 그 동네 안 가고 딴 동네 가지. 다 소문나 있는데. 근데 그 동네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거기 가야지만이 그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그런 칭호를 갖다 예수님이 받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마 뒤에서요. 그러니까 요셉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지. 그걸 뭐 설명했겠어요? 설명해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소문이 무성했을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사람들의 눈총이 어땠겠어요? 그게 애들한테 전달돼 갖고 야 너는 어떻다며 뭐 어떻다며 뭐 애들끼리 그 놀리지 않겠어요? 뭐 속도 위반 요새야 뭐 흔하지만 속도 위반 아니면은 사생아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놀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도 좀 은혜로운 말씀하고 특히 자기 동네에서 말이에요. 그 나사렛 다시 돌아오셔갖고 설교하시고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그럴 때 상태가 괜찮을 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래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조금 수틀리고 영 상태가 안 좋고 좀 배척하고 그러면요 마가복음 그 6장인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이 친구가 마리아의 아들을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이게 둘 다 아주 낮춰보는 이게 뭔가 저 사생아라 그런 경멸하는 말을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업 그죠? 목수라고 돼 테크노토스라고 돼 있는데 테크노토스로 돼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건축 노동자라는 의미예요. 목수일 수도 있고 석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손이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돌먼지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거친 손에. 게다가 예수님은 30살 됐는데 장가도 못 갔어요. 여러분 당시 그때는 10대 결혼할 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가 16, 17, 18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 그때 10대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30이 됐는데 말이야.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수근수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권력자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부자들과 같이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가문에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계층이 낮은 시골 처녀 그 가정에 마리아 가장 낮은 직업을 택해서 일부러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플랜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 명성, 세상의 돈, 세상의 학벌, 세상의 뭐 어떤 것들 그죠? 그것을 갖다 추구한다는 의미이죠. 그것을 갖다가 막 갖기 원하고 그걸 갖다 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만약 그것을 자랑한다면 내가 그걸 좀 얻었어요, 그죠? 자랑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죠? 반대로 얘기합시다.
만약에 내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고 나 공부도 못하고 나 뭐 돈도 없고 가난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같은 얘기예요. 둘 다. 왜?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혀 오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복적이 될 수 없는지 아시겠죠? 그죠? 기복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도에 가서요. 워낙 가난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어느 형제가 그러지 나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자기는 거기 가서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가난에서 건져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찔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찔렸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니라 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네. 상황, 여러분이 제3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얼마든지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되기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가난에 지지리도 찔려 가난은 하나의 저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가난을 선택한 거 말고 얘기하는 게 그냥 인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서는 복음 믿으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중에 가난을 탈출했는데도 계속 나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그리고 고생과 배신과 고독과 그런 가난 그 모든 걸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린 거 그때 이렇게 고통 고난 받으신 그것만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33년 이상 좀 사시면서 그 전체가 다 정말로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죠? 말은 십자가의 길 간다 그래요. 나 좁은 길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좁은 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그냥 개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지고 실제로 자기를 낮추고 실제로 자기 권리까지 자기 위치와 권리를 갖다가 내려가면서 포기하면서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이 낮아질 뿐 아니라 그 길로 실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교회로 연결되죠? 여러분 연결되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은사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서 12장 그 앞에 부분은 16절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실은 이제 길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사역도 하나됨이에요. 사실은 사역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오늘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제가 한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처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스스로 낮은 데 처하셔야 돼요. 실제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다가 하나로 이게 지금 교회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 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닮음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정말로 낮은 데 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 정체성 안에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체성 안에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의 학벌이나 외모나 돈이나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명예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혹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다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오늘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못 들어간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그거 아닙니다. 털끝만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걸 부인하고 낮은 데 처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애쓴다는 말이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하고 언제나 그래. 사람 이렇게 딱 보면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로 천하고 그런 사람하고 언제나 동일시해야 돼요. 어느 컨퍼런스에 가든지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이렇게 예수 믿는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에 있으면요 대교회 그런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옆에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저는 의도적으로 안 가요. 저는 의도적으로 가장 정말 개척교회하고 그런 사람한테만 일부러 가서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닌데 그냥 그게 하여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하려고 막 그냥 애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저 인도 가면 어떻게 해요? 인도 가면 불가촉 천민. 그죠? 인도 사람들은 그 옆에 가까이도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가서 같이 안아주고 그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든지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우리 가난한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뭐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더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하고 계속 동일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게요? 멸시해야죠. 당연히. 우습게 보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시합니다. 예.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아도 안 돼요. 저도 얘기했지만은 상처받는 건 내 문제예요. 그죠? 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마음에 걸리고 막 상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교회니까. 그렇죠?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딱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상처 준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지는 삶을 산다 그러면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나를 차별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하대하고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불쌍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죠? 차라리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삶 다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그런 여러분 일부러 골라서 그렇게 돼서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처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왜 그래요? 자기는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벌이 없고 아무리 별별로 없는 직업을 갖고 있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 정말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곳에 드러내는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대입니다. 우리가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니까. 이 땅은 우리 겁니다. 우리 하는 데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따라 달려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따라 달려 있고 정말로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망가진 이 세상을 갖다가 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그런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임재, 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로 보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돼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 그죠? 예수님처럼 됩니다. 스스로 비천해지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리고 또 뭐 성령 충만 이걸 늘 얘기하는데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세상 것이 여전히 좋아. 자기 권리를 갖다 그냥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주장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귀가요 가짜 영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은 혹시 가짜인지 몰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진 모습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위에 높아진 모습으로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진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 다 포기하고 버린 모습에서 그 예수를 봤을 때 그 영광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높아진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그죠? 많은 시간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석순지 목순지 그런 그걸로 이렇게 참 보냈습니다. 그죠? 젊은 시절을 갖다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한번 돌아갑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저 나사렛이에요. 인구 400명밖에 안 돼. 산업이 없어요, 여러분. 인구 400명인데 무슨 산업이 있겠어요? 거기서 저 무슨 뭐 속수 목수 채로 넣으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지포리 혹은 세포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6km 정도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역사적인 그게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공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티베리우스도 있고 거기도 그렇고 그건 멀지만 저기는 거기 한 6km밖에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목수든지 뭐 아니면 건축 노동자니까 건축 노동자 일을 갖다가 하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일을 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손은 거칠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돼갖고 눈만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예수의 모습이 그죠? 정말 거친 모습이에요. 그 청년이. 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사렛을 뭐 어떻게 방문해서요.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직 메시아인지 몰라요. 어땠을까? 제가 묻는 이유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안에서 정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모습이에요? 겸손이죠, 그죠? 예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 모습으로 지금 거기 있는데 뭔가 위험이 있어. 말하는 거 하나가 아마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장 낮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작아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조그맣게 느껴질 경우 있죠. 그런 거 있나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아마 작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지금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밑으로 동일시하니까. 정말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요새 늘 느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구나. 능력에 있는데 그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막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저 담기 원합니다. 제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닮는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우리 지난번 그 큐티할 때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영광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높아지신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수로 목수로 계신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낮아지신 모습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보여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말씀 우리가 큐티를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초라한 질그릇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은수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길 수 있는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그렇다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질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흙수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써야 돼요. 흙수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질그릇에 그 보화가 담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갖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후서 4장 7절 8절 뒤에 이렇게 이어 나오는 거에 보면은요 승리하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질그릇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진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쌓더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죽인 것을 갖다 내가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나쁘게 막 말을 하고 막 난리한다 그래도요 겸손한 사람들 이게 쌓이지 않고 그죠? 아무리 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는 의미가 뭐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네가 나를 갖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속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나를 못 봐서 그렇지 네가 말하는 것보다 항상 나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네. 내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이런 걸 네가 못 봐서 그렇지 만약 본다 그러면요. 항상 나는 너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여러분 더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죠? 대받아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슨 뭐 사람들의 박수 갈채나 무슨 뭐 그런 칭찬 같은 거 원하지도 않고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좋아요. 여러분 질그릇으로 살면서 예수의 생명을 담겠어요? 보배를 담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금그릇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담고 살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큐티 했듯이. 그럴 때만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요. 그럴 때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등대로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완전 바닥으로 꼭대기하고 이렇게 된 이렇게 잡읍시다. 여기가 마귀고요.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간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어디쯤 있어요? 위치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쪽으로 근접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는요. 강제로라도 여러분과 다 무장해제 당해요. 강제로 다 떨어져요. 완전히 바다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끌려가고 싶어요? 미리 버리면 돼요. 미리 버리면요. 미리 여기 와 있으면요.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쁘게 예수님 그냥 드디어 나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군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자발적으로 웃으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더 낮아질수록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사 캠페인하고 하나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낮추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되는 그 완벽한 사랑 그 하나됨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미 너희들에게 다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갖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나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노력하고 힘써 애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하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갖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이죠. 거기에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속수로서의 그 모습 30년 그 젊었을 때 속수로서의 그 모습이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죠? 성령 충만함 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충만했을 줄로 알아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삶이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요. 왜 성령 충만하셨냐면요. 권리를 갖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비참한 삶을 갖다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